팔 무승역무법. 팔 무승역무법. 뭐 승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승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스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왜 법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왜 동시에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또 말해요? 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왜 그것이 없다고 또 말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법은 뭐냐? 청정한 이거예요. 청정한 자리요. 아무것도 없어. 그 청정한 자리가 실제 법인데, 만약에 무언가 법을 구했어. 말할 만한 무엇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음성으로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음성으로 구하는 것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자, 만약 내가 있다고 본다면 곧 처소이다. 내가 있다고 본다면 처소야. 처소라는 것은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우리 청정할 뿐이지 청정한 이 자리는 시공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야. 근데 내가 지금 있다고 본다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다는 말을 상정하면 처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처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시공간이 없다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가 있다, 내가 있다, 너가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시공간이 함께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조사선의 계열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나도 없고 처소도 없다라고 할 때 경지가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고 실제는 뭐가 지금 진짜 없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것이 없는 거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그게 처소가 없는 자리고, 내가 없는 자리고, 법이 없는 자리고, 음성으로 구할 수 없는 자리야. 자, 법은 곧 없는 법이니, 법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없는 이것이 마음이고, 마음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없는 것과 법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말하는 법은 뭐 어떤 법이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상정한 법이 아니고 있는 모든 걸 드러내는 자리를 법이라고 한 거지. 처소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상정되는 어떠한 세계가 법이 아니고 시공간 이전의 자리가 법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마음은 없는 것이고 없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법도 없는 것이고 그 없는 걸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같은 경지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거. 그러므로 조사가 말했다. 이 마음을 부촉할 때에 법이니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 있겠는가. 이때 이 마음을 부촉한다는 건 뭐예요? 깨달은 경지를 드러낼 때 깨달은 경지로 인도할 때 그것을 쓰라고 그것을 쓰고 살라고 그것을 전해주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 법이라 말을 들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법이 어찌 있겠냐고요.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것이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실제는 없는 거라고. 그 없는 자리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법신부를 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음. 자,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알 것이다. 뭐 간단한 말이죠. 법도 없어요. 청정한 이게 법 없는 자리지. 마음도 없어요. 이것이 마음 없는 자리지. 하지만 이것이 법이고 마음이지. 그죠? 그리고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이다. 또 다시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법이라고. 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법이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법을 주고받는다 할 때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내가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드러낼 때, 마음과 마음이 드러낼 때, 그것이 법을 전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법을 전해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를 자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마음을 전한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신법을 공부했지만, 마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할 거냐? 그 없는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게 전하는 거라고. 그러면 전에 받은 것이 있냐? 아니, 없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준다고요. 뭘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알 것이다. 음, 됐죠? 자, 참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도량이 어디냐? 진짜 도량이 어디냐? 그 청정한 자리가 도량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냐?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걷느냐? 거기서 걷는 거예요. 왜냐면 도량에 살고 있잖아요. 그 도량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게 도량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땅덩어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네, 미국이네 하는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가 말하는 거. 청정한 이 자리가 불국토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인들이 사는 자리가 어디요? 수도인들의 도량은 산속이 아니에요. 교당이 아니라고. 청정한 이 자리라고요. 우리가 출가를 한다 할 때, 출가는 어디로 하는 거냐고. 어디서 어디로 출가하는 거예요? 예. 어디, 저기 뭐야, 여기 지금 도시에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출가예요? 아니면 서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받는 게 출가예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출가라고요. 예. 참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는 것을 일러 도량이란다. 얻을 수 없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량이에요. 우리는 그 도량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고 죽고 살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게 도량이에요. 자, 도량이란 다만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예.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이 도량이다. 자, 법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다면 공열애장이라고 일컫는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열애장이라고는 청정한 이 자리를 열애장이라 그래요. 청정한 이게 열애장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열애장이라 그래요.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건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열애가 숨겨져 있다. 근데 열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애는 어때요? 부처님 같은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애장 그러면 막 어디에서 뭔가 부처님이 숨겨져 있나 막 상상을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열애의 본질이 청정한 이 자리라는 의미에서 열애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이 자리가 열애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막 드러나 있고 만져지는 자리도 아니고 수행을 닦아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이 자리가 열애장이에요. 이걸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쓰는 원불교에서 쓰는 청정하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텅 빈 곳. 이것이 공열애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물건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때 낄 곳도 없고 먼지 낄 곳도 없고 사실은 때도 없고 먼지도 없어요. 만약 이 말 속에 뜻을 얻는다면 자유롭게 논일 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때 뜻을 얻는다. 이 말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온 그 모든 것이 말인데 이 말 속에 그 본질을 파악한다면 이게 뜻을 얻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 뜻, 종지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 종지를 얻게 되면 그 뜻을 얻는다면 자유롭게 논일 뿐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냥 다만 여기서 살 뿐이지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자,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없다는 건 역시 옳지 않다. 우리에는 옳은 곳이 없고 또한 아르마리가 없다는 것도 없다. 보세요. 한 물건도 없다. 그러면 아셔야죠. 그냥 바로. 아, 한 물건도 없는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구나. 이게 한 물건도 없는 자리구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항상 청정한 이 자리가 한 물건도 없는 자리구나. 근데 이 물건 없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옳고 그름의 양변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양변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얻은 것이냐, 얻고 잃은 거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냐, 알고 모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것도 옳지 않고, 옳, 없다는 것도 옳지 않고, 옳은 것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다. 이 자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청정하면 그뿐이에요. 황벽의 종지도 그동안의 선가에서 이어져 온 한결같은 그 내용이에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게 황벽이 끝끝내 계속 지키고자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하려고 하는, 배우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지만 선가에서는 성품도 이 자리고 마음도 이 자리고 뜻도 이 자리예요. 이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선가에서는 문맥상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뜻이라는 말이 굳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뜻 그러면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고착된 분별성과 주착심의 상태 이런 걸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선가에서 뜻을 알았느냐, 뜻을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마음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좋고 싫고 하는 마음 그것만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청정한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이걸 분별심으로 썼느냐 아니면 불생불멸한 자리로 이걸 썼느냐 이걸 갖다 판단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뜻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고착된 개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니까 고착된 개념이 있는 것처럼 성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진짜, 아우, 쟤는 성품이 왜 저래? 그때도 성품이거든요. 그때의 성품은 우리가 불가에서 쓰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때의 성품은 그냥 그 사람이 항상 보여주는 습관적인 그 사람의 업장을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타고난 성품이 저래. 근데 본성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 본성이 그렇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럼 그때는 부정적 의미야.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해라고 할 때 그때의 본성은 다른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쟤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할 때 그때의 정신은 생멸심이잖아.
하지만 온전한 정신을 챙겨라라고 할 때 그때의 정신은 생멸심이 아니야.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뜻이든 문맥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동사님 깨달음의 뜻을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겠어? 이런 쌍을 종지로 한 사안사후 상업팔조 대동사님의 깨달은 경지를 알겠냐? 그런 뜻이잖아. 음, 그래서 참 교리를 볼 때 그 답답한 부분이 이런 점이야.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그 본다 그러면 그게 견해가 없는 거야. 그 문자의 해석에 매이게 되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진짜 이 공부 진짜 초짜라고 보면 돼. 이제 학부 갓 졸업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구, 부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가 바로 보여져. 뭐가 부처냐고 하면 바로 알아야 되겠지. 부처 그러니까 뭐 어디서 개념을 따와가지고 부처는 무엇이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 곤란해요. 선가에서 부처 그러면 청정한 자리예요. 음. 무엇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부처예요.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자리. 예.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생각이야.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자리. 음. 그것이 마음이지. 있다, 없다. 이것은 그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고 그 마음의 바탕이 그게 마음이에요. 그 현상의 바탕이 마음이라고. 있다. 마음이 있네. 마음이 없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처가 마음이라고요.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죠? 뭐 이런 말은 뭐 귀가 따갑지. 마음이 부처다. 그런 말. 원불교에서는 부처가 뭐예요? 앉아있는 부처님이에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글에 표현되어 있는 부처님이에요? 아니라고. 청정 이론상자리가 부처라고. 이론상 부처님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에요. 이런 건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해. 왜냐면 사람들이 부처라는 말만 들으면 부처의 이미지로 끌려가 버려요. 부처의 개념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셨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처님은 이러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이렇다. 부처님은 이런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다. 이제 이러면서 상상된 부처님, 배워서 안 부처님, 훌륭하신 부처님, 그 부처님으로 떨어진다고. 근데 진짜 부처님은 그 부처님이 아니라고. 청정한 이게 부처님이라고.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부처. 그걸 원불교에서는 신불 일원상. 초기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신불 일원상. 그러니까 일원상짜리는 신불의 경지를 일원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따로 다시 부처는 없다. 예. 오직 청정한 이 자리, 일원상의 자리가 그것이 부처이지 이거 말고 다른 부처는 없는 거다. 역사 속에 있는 부처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책이나 문헌 속에 어떤 유적 속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부처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처는.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부처님은 청정한 이 부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었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이때 조사는 달마 조사를 말하는 거죠. 달마 대사. 달마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물건 같으면 가져와가지고 전해줬을 텐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이 마음은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전해줍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부처임을 오직 전했을 뿐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걸 전했다.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와가지고 다른 걸 전해준 게 아니고 뭔가 들고 와서 전해준 게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걸 전해준 거예요. 예. 부처의 무슨 막 경전을 전해주고 막 부처의 뭐 역사를 전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부처의 그 뭐 사리를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를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대들의 마음이 곧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리켰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조사가 하는 일은 뭐냐? 마음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조사예요. 음. 우리의 모든 일체 중생이, 모든 범부 중생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켜서 바로 일러주는 그런 사람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음, 됐죠? 직하, 바로 즉시, 직하, 바로 딱 가르친다. 만약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승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삼승은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 그러니까 성문을 거쳐서 연각을 거쳐서 보살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가고 무슨 뭐 지위를 얻어가지고 뭐 얼마만큼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경전을 보고 어느 정도 선을 몇 시간을 닦고 몇 년을 닦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위를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각하는 순간 그걸 알면은 그 성문 영각의 그 지위를 한 번에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부처라고요. 성문 연각 보살 그 위에 부처인데 그 성문 연각 보살을 뛰어넘어서 바로 부처라고. 그것은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시간이 걸릴 거고 단계가 있을 거고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것은 수행에 의해서 부처는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시간도 들지 아니하고 단계가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청정 한 자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거 알면은 성문 연각 보살의 지위를 바로 뛰어넘어서 부처예요. 음.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뭘 말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일심법 하나만 전했다. 모든 부처님은 일심법 하나밖에 안 전한다. 음, 됐습니까? 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딱 하나만 전한다고. 모든 부처님들은 딱 하나만. 일심법.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음,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삼처전심이라고 하죠? 세 곳에서 법을 마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깨달은 경지를 가섭한테. 첫 번째는 이렇게 꽃을 들어가지고 마하가섭이 웃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자기 자리를 반절을 양보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혔다. 그 다음에 과학시쌍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죠. 마하가섭이 찾아가니까 발을 갖다가 툭 내밀었다. 뭐 이런 세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세 군데에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뭘 전하셨느냐? 청정은 이 하나 전한 거예요.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허공도 이 자리 안에 들어오지. 모든 세상의 만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들도 이 자리를 떠나서 없어요. 예. 그 모든 부처의 도리는 바로 이 청정한 이 한 자리뿐이에요. 세상에 무슨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인과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생은 이렇다, 전부 다 그거 어디서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그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도리는 하나밖에 없어. 부처님이 내놓은 수많은 8만 4천 경전의 도리들을 다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정한 이 한 자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요.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로써 이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뭔 짓을 해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뭐 동작을 취하고 뭐 어떤 뭐 황홀함을 보여주고 편안함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음. 이 뜻은 오직 말 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말만 쉬면 그 자리예요. 말만 쉬면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제 불가에 가면은 무건수행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 뭐 정진한 다음 무건수행 하잖아. 무건을 왜 해요? 다만 말 없음에 개합하라고 무건수행을 하는 거예요. 입은 다물었는데 생각은 많아. 그러면 그건 무건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무건수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건수행은 경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건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만 고행에 불과해요. 고행. 말하지 않는 고행. 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말에 없는 자리라고 하니까 입 다문다고 해서 경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입은 다물어도 마음은 치성하거든요. 수많은 번뇌망상이 쉬질 않아, 입 다문다고 해서. 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선행을 닦아라? 그 열심히 행을 닦았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사람들 보면 공경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서 번뇌가 쉬질 않아. 생각이 쉬질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에서 본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해야죠. 그거에 의거해서, 의지해서. 자, 이 한 개의 문을 일러 무의법문이라 한다. 무의, 함이 없는 법문이 뭐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이게 무의법문이에요. 뭘 해라, 뭘 이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없어요. 다만 청정한 거예요. 이걸 무의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없음을 알면 다만 깨달은 거예요. 음. 그러면 진짜 마음을 안 것이고 그 진짜 마음을 알면 그럼 부처를 안 거예요. 진짜 부처를.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배우려고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얻으려고 한다는 거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고, 수많은 또 언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순간 계속 멀어질 뿐이죠. 인과죠, 그냥. 끝없는 인과 속에 떨어지는 거죠. 다만, 모르는 줄을 알면 돼요. 없는 줄을 자각하면 돼요. 예.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봐서.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봐서. 무언가를 안다고 하면은
무조건 머리를 굴려서 아는 것이고, 어, 모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머리를 굴려서 모르는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그죠? 그 마음이 둘로 분별하는 마음은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근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들이 그게 둘로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 취사심이 없어. 뭘 취하고 뭘 버려.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건 이쪽 거, 저건 저쪽 거.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 그걸 보고 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할 때, 그죠?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요,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용, 비비역, 비비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다. 그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에 따르면 대종사께서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분별 없는 마음, 취사심이 없는 마음, 원불교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게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돌은 뭐냐? 돌은 청정한 이 자리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물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신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고 없지 분별이 없으니까 버리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까 없고 또한 없고 없지 아니고 아니지 그 무엇도 아니잖아요. 그 또한 아니죠 아니고 아니지. 그러니까 없고 아니고 아닌 것이 뭐냐? 청정한 이 자리요. 이게 돌이 있어서 물소리 듣는 소식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돌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 무정물이라는 거잖아, 돌은. 아니, 나무가 서가지고, 나무가 서서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런다 한들 다르겠어, 내용이? 어, 한라산 꼭대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바람 소리를 듣는구나. 그러면 다르겠냐고. 음. 여기서 말하는 무정물에 비유하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표현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별과 주착이 없고 간택이 없는 그 마음의 경지를 알아야만 이러한 사람이 비로소 도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러한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도 공부의 시작을 못한 거예요. 원불교로 따지면 특신급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공부 시작이 안 돼요. 물었다.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그렇지.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헷갈린 거예요? 황벽의 마음은 청정한 자리고 배유의 마음은 생멸심이야.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황벽은 계속해서 없는 자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배우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 갖고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황벽이 말했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망상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고정되어서 항상 영원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을 점유하면서 시공을 점유하면서 상속하고 있는 어떠한 그 무엇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선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공 이전 자리란 말이에요. 선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공이 나타나기 이전 자리라고. 예? 이 세상이 전개되기 이전의 세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시공 안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 속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청정한 자리야. 청정한 자리에서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실체 없는 그것이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놈은 망상이고 망상을 일으키는 그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없는 거고요. 마음이 없는데 망상의 본질이 있겠냐고. 마음도 없는데 망상을 일으키는 게 마음인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망상이 무슨 본래 실체가 있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됐습니까? 지금 청정하십니까? 저 항상 그렇게 물어보죠.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망상 없는 거예요. 음, 겁나게 간단하지. 자,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할 수 있겠느냐? 청정하면요, 망상이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보이고, 다 느껴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가 일원상이냐. 망상 없는 게 일원상이다. 정산종사님 표현에 일원상 해가지고 그 정산종사 본문에 나오죠.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 해가지고 일원상에 대해서 쭉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따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본문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원상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망상 없는 곳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상은 뭐냐? 망상 없는 곳이 거기가 일원상이에요. 어, 망상 없는 곳.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그죠? 마음이 없으면 법이 없고요.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면 무언가가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마음이 없어. 청정해.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무엇가 있어. 음.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마음이고 저것이 마음이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법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렇게 없애고 그 마음은 이렇게 없애고 그 마음은 이렇게 없애고 그 마음은 이렇게 쓰고 그 마음은 이렇게 쓰고 그 마음은 이렇게 쓰고. 근데 그러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네? 법이 없지. 그게 궁극이야.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궁극. 마음이 없어서 모든 게 필요 없어지는 게 되는 거.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부의 대상이 돼버려야 돼요. 깨달음을 말하면은 그래서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망상이 일어나는 거야. 깨닫지 못함이라는. 부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음을 봐버리면 부처도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번뇌도 없는 거예요. 물었다. 지금 바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허망한 생각, 오만 잡다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지금 허망한 생각이 일어남을 느낄 때의 느낌, 그것이 부처다.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환히 아는 그것이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는 허망한 생각으로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허망한 생각이 부처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 있구나라는 그것이 부처라고.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허망한 생각 하는 그게 부처라고.
탐진치가 있을 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을 때, 원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어디냐고. 응? 자성의 정에게는 어디 있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걸 아는 게 자성의 정에게라고. 요란함을 아는 게 자성의 정이고, 어리석음을 아는 게 자성의 해고, 그름을 아는 게 자성의 개요. 그 세 개가 딴 쪼가리가 아니고 한 쪼가리라고. 음. 만약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부처 역시 없다.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부처 역시 없다. 그거 아까 했던 얘기죠. 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그대가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기 때문에 곧 이룰 부처가 있다고 여기고, 그죠?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그 부처는 네가 만든 생각이야. 생각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야. 중생이라는 견해를 만들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고 여긴다. 부처나 중생이나 다 마음이 만든 거야. 마음이 지은 바야. 그렇잖아요? 다 마음의 소작질이지. 마음의 소작질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는 자리를 봐버리면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그럼 그 자리는 뭐냐? 지금 청정한 이 자리라고 그냥. 부처를 부처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부처 없는 자리고 중생을 중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중생 없는 자리라고. 부처를 말하면서 부처를 못 보고 중생을 말하면서 부처를 못 봐요. 자,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그대의 안목이다. 너는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인다. 그게 네 안목이다, 지금. 이 안목이 중요한 거야. 물론 안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야. 일정 양을 넘어가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야 안목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생겼을 것 같아. 지금 꽤 함께 했잖아. 아직까지도 안목이 안 생겼다면 곤란하지. 어, 그럼 빨리 때려치고 딴 길 찾아봐야 돼.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목이 안 생겼다면 좀 심각한 거야. 안목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다만 우리의 삶에서 구현이 안 되지, 아직. 미숙하지. 그건 분명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은 있다고. 여러분, 안목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보는 눈이 있다고.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야. 아, 저 사람 안목이 있다.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아본다는 거지. 저 사람은 성공할 일이 적어서 성공될 일이고 실패할 일인지 보는 안목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인품이 어떤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견해가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조사선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는 가운데, 마음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청정한 거라.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러면 청정한 자리라고. 부처도 마음도 다 생각이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부처를 부처라고 부르고 마음을 마음이라고 중생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게 부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은 지금 다 이미 갖춰졌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배우 선생께서는 안목이 없대.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네 안목이다. 이게. 계속 생각 일으키고 마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안목이 없어야지 진짜 안목이라고. 음. 만약 어떠한 견해도 없다면 부처가 어디 있겠는가? 부처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거지. 견해에 불과한 거다.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곧 이철위산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이건 앞서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죠. 네, 수미산이 있고 저 끝한머리에 그 이철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부처 또 무슨 부처였나 뭐 어디 뭐 누구를 하여튼 뭐 만나러 가 뭐 만나러 가자고 하니까 그 안목 때문에
부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특정한 부처를 상정하는 그 안목 때문에 저 변방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다음. 지금 바로 깨달을 때에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부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지. 지금까지도 계속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황벽이 말했다.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네가 부처가 어디 있냐고 물은 그 질문 나오는 데가 어디냐고.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의 망상,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 도대체? 대종사께서 대종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묻죠.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어나 깨달음이라고 물으니까 바로 그대의 묻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묻는 데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묻는 그 태도가 결국 깨달음으로 이르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이해하지. 너의 묻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의 그렇게 여러 명 배우고 묻고 하는 그러한 태도 속에 결국 그거 쉬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올 거야. 그런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 묻는 데 있다는 것은 물어보는 그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 나오고 있는 그 자리를 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어떤 사람은 부처가 뭐냐 그러면 입을 팍 막아. 입을 막으면 그 질문이 쏙 들어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질문을 막아버리면 그 자리라고. 두드러 패. 무엇이 부처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처다고 두드러 팬다고.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느냐. 자꾸 생각을 내 가지고 부처를 찾으니까 지금 부처를 못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안 나면 지금 그게 부처인데 자꾸 생각을 지어서 부처를 찾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들어서 부처를 만나려고 한다. 이해를 통해서 부처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질문 나오는 거기가 부처다. 깨달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그 자리가 부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란 뜻이지 딴 게 아니에요. 말로 내뱉거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를 보란 뜻이야. 그 나오는 당처를. 그 출입처라고 하거든요. 출입처. 그 출입처를 보라고. 들고 나는 자리를.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모든 소리와 색깔이 전부 부처의 일이다. 어디서 부처를 찾는가? 그죠? 말을 해도 이 자리고, 침묵해도 이 자리고, 고요해도 이 자리고, 움직여도 이 자리고,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도 이 자리고, 색깔을 아는 자리도 이 자리고, 전부 다 부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하는 모든 짓거리는 다 그게 부처의 일이에요. 어디서 부처를 찾냐고.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청정한 데서 의심을 해가지고, 이미 청정하면 그대로 머리고 주둥인데, 그죠? 원래 부처인데, 부처를 구하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청정 앞에다가 뭐 하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하나를 자꾸 앞에다 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머리 위에 머리 붙이는 일이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 앞에 주둥이를 또 붙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 안 하면 이미 그 자리라고. 청정하다고. 그럼 그 자리에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부처요. 부처를 모를 수가 없어요. 부처라는 의심을 안 내면 그게 부처니까. 부처가 뭡니까? 몰라도 부처고, 부처가 뭡니까? 이렇다고 해도 부처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해가 있는 사람은. 이 견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건 부처 아니야. 자, 단지 다른 견해를 내지 않기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다.
우리 뭐, 저, 산시산 수시수, 우리 성철 스님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종정이 될 때, 종정 취임식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문 하나를 보냈대. 그게 산시산 수시수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법문을 보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성철 스님 법문은 아니야. 그러나 어떤 말을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성철 스님이 그 견해를 산이요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견해를 안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철 스님이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아. 산시산 수시수는 성철 스님의 법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잖아. 이 이전에도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청정한 이 자리에서 사는 산대로 물은 물대로 드러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산시산 수시수요. 이 손가락 보여요? 청정한 자리에서 이거 이대로 드러나요? 그게 뭐라고 부를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할 거 아니야.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도 손가락이잖아,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산시산 수시수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중요한 건 산이냐 물이냐가 아니고 산을 어떤 경지에서 보느냐. 물은 어떤 경지에서 보느냐. 이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라는 본문은 너무 별게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처음에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그 다음은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그 다음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 쓰잘데없는 소리죠,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쓰잘데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가 뭔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청정한 자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사는 산이고 물은 무료 끝이라니까,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런 거요. 도가 무엇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미 원래 의도하고 벗어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망쳐놓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는 산 물이요, 물은 물이고 학부 다닐 때도 공부했어. 어? 처음에는 본부 중생들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욕망의 산이고 뭔 산이고 뭐 이런 산이다. 그러다 보면 분별이 없으니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또 나와 세간으로 이제 그것이 출세간의 경지로 입세간의 경지로 나오면 그것은 이제 그때 사는 산 무리 물은 깨달음을 전제한 사는 산 무리 무료이기 때문에 앞에 사는 산 무리 무료와 뒤에 마지막에 사는 산 물은 무료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니, 이거 뭐 말은 그럴싸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다 쓰잘데없는 망상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야, 그게. 그냥 청정한 자리에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됐죠?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다. 같은 말이죠? 자, 산과 강과 들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죠? 그때 그대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산, 거기를 벗어난 강, 들, 해, 달, 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들이라고요.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성은 성이고 속은 속이에요. 됐어요. 성은 성이고 속은 속이다. 예. 온 우주가 전부 그대 자신인데 어디에 여러 가지가 있는가?
청정한 이 자리 하나뿐이지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온 우주가 청정한 이 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이 가득 푸른 산이요. 눈에 가득 푸른 산이요. 허공세계가 깨끗하여 그대가 견해를 일으킬 만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청정한 여기 말고 법이 따로 없다. 이게 법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다 이 자리고 어떤 것을 들어도 다 이 자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견해를 일으키지 마라. 견해만 없으면 이미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음. 자,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색깔이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자,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하면은 그것은 다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안다, 똑똑하다, 뭐 통찰력이 있다. 그것은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야. 지혜 없음이야말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걸 참으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온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는가? 석권무니 부처님 생각나네.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내가 열반하기 전에 내가 노교원으로부터 발자이리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법은 다 청정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설했던 그 자리도 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자리에 있는 자리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걸 말해서 없는 거야. 없는 걸 말했던 마음도 없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 아, 이분은 상이 없으셔서 자기가 해놓고 공적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이 49년 설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설한 법이 없으시다니까. 설한 바가 없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설한 것이 없어. 부처님의 설한 것은 전부 다 없는 걸 설하신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종일 말하면서도 언제 말한 적이 있던가, 온종일 말을 들으면서도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항상 청정한 거예요. 말하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말할 때 말하되 말한 적 없고, 듣되 들은 적 없는 경지예요. 항상 청정함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석가는 49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어디에 있어? 청정하십니까? 네. 황벽이 말했다. 깨달음에는 장소가 없으니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가 얻은 깨달음은 없는 자리고 중생이 노력해가지고 깨달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없는 자리요.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달음이 없어요. 오케이?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깨달음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바 있는 깨달음은 사람들한테 법이 되지 못해. 얻은 바 없는 깨달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 얻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